아멘. 오늘 이삭이 결혼하고 아들을 오래 낳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했으니까 아들을 낳은 때가 60세입니다. 20년 동안 아들을 갖지 못했고 20년이 지난 후에 아들을 갖게 되는 내용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중간에 이스마엘을 얻어서 자기 자식 만들려고 했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삭은 그렇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신앙이 뭘까? 신앙은 보여지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아무리 입으로 설명을 해도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 이게 참 어려워요. 교회에서는 예의가 있고 교회에서는 뭔가를 지키려고 하지만 또 집에 가면 편해지기도 합니다. 말도 편하게 하고 때로는 갈등도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나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이웃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가? 오늘 이삭은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체험적인 신앙이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자신을 얻었는지를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만약 이런 경험이 없었다면 사람들은 조급해할 겁니다. 늦게 결혼했는데 그것도 오랫도록 자식이 생기지 않습니다. 근동의 문화 속에 자녀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노후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아들을 낳지 못하고 후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절박한 문제입니다. 그 문제 가운데 이삭이 담대할 수 있었고 기다릴 수 있었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실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요, 신앙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보여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또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비춰질 때 정말 엄마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엄마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군가를 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면, 왜? 가까운 사람들은 너무 잘하니까. 목사님의 모습은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알지만 사실 그분의 개인적인 모습은 잘 몰라요. 신앙을 통해서 만나는 분들 잘 알지만 정말 어떤 분인지 깊이 알지는 못해요. 근데 엄마의 모습을, 아빠의 모습을, 더 가까운 친척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해요. 근데 부족함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매일 하나님께 간구하고 의지하는 모습이 능력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삭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 이삭의 믿음의 근원은 아버지였어요. 모레아 산을 올라갈 때 이삭이 아주 어린 나이가 아니에요. 10대 후반쯤 됐을 그 나이에 이삭이 아무것도 몰랐겠습니까? 뭔가가 이상하고 아버지의 표정을 보면, 근데 이삭은 묵묵히 아버지를 쫓아갑니다. 그리고 묶여져 있고요. 그리고 번제단 위에 올려져 있는 모습. 오늘 여러분의 모습도 이와 같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이 나가는 것. 오늘 아이를 낳게 됐는데, 임신하게 됐는데 이 뱃속에 두 민족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아버지 안에서 태어나면 한 민족이 되는 겁니다. 서로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고 갈등할 수도 있지만 한 민족입니다. 근데 한 부모에 의해서 태어난 자식이 두 민족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선택을 받고 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신학적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까? 나와서 뭔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아니라 태중에서부터 선택됐다는 것. 여러분, 이게 참 어려워요. 그리고 이 본문은 기독교에서 참 가장 어려운 교리이기도 하고요. 근데 시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죄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죄 가운데 잉태했고, 잉태할 때 그부터 그 씨앗이 죄라는 거예요. 태중에 자라나고 있는 그 씨가 죄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근데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아이를 선택했고 아이를 구원으로 이끌어간다는 것. 감리교에서는 예정이라는 교리가 약합니다. 근데 이 예정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무조건 비판할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우리의 뒤를 돌아보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내가 교회에 나오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지금 내가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교회에 나온 것도 그냥 우연하게 나온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떤 질병이 있기도 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요. 그 수많은 교회 중에 이 교회를 나왔고요.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내가 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고요. 예수님을 알게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가 다 결정됐기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러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나가려고 하고 애쓰고 나가면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정을 잘못 이해하면 그냥 나는 가만히 있어도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그건 예정교리가 아닙니다.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이런 일들 가운데 역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게 은혜고요. 전적인 주권이고요.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거예요. 제가 경륜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것처럼,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 근데 돌아보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 신학을 깊이 이해하려면 이 업데이트 본이 있다는 거예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고요. 칼빈, 찌븐겔리 이런 종교개혁자가 있었고 마지막에 웨슬리가 있습니다. 이게 다시 그 신학이 왜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예정이라는 교리가 굉장히 탁월합니다. 근데 사람들 속에 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 예정 받았으니까, 나 교회 나왔으니까 이제 다 됐어 라고 생각을 하니까 웨슬리는 순종이라는 개념, 인간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도 일하시니 우리도 일한다.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고 같이 손잡아 나가는 부분을 강조하게 된 거예요. 오늘 왜 두 태 중에서 하나의 태는 선택받았고 또 하나의 태는 그렇지 못했을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내가 구원받았고 또 다른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을까? 우리는 그것은 알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24절부터 2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산에 기한이 찬즉 대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의 손으로 아멘. 이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아들의 생김새와 맞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첫째 아들은 짐승같이 털이 많은 사람이었고요. 우직하고 또 진짜 남자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정말 곱상하게 생겼고요. 여성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서와 야곱. 근데 이 두 사람이 자라나면서 그들의 마음이 달라지는 모습들, 삶이 달라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것, 모든 상황과 여건 속에서 고백하게 되는 게 뭐냐면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은혜 받았고,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이곳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엄청나게 노력해서 내가 새벽 예배 한 번 안 빠졌습니다. 내가 뭐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내 인생 가운데 사건을 만들어 주시고 그때 진짜 내가 새벽 예배했고 내가 그렇게 부르짖었던 원인이 나의 순수한 주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내가 견딜 수 없는 그 상황들, 여건들, 힘듦이 있었고 그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고 나를 만나 주셨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은혜, 여기까지 올 수 있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짜로 받은 사람은 자기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건지를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고백하게 됩니다. 전도하다 보면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이 뭐예요? 그러면
구원 말고 너나 받아라 그러고 구원이고 10원이고 왜 그거밖에 안 주냐고 10원 주고 뭐 100원 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걸 몰라요. 이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정말 놀라운 이 은혜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청주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